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던 어느 날 매우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노예 해방 제도를 선포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과 그 당시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인간 평등을 주장했던 해리엇 비처 스토어 부인이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처음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링컨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죠. 선생님이 정말 스토어 부인입니까? 이거 정말 뜻밖인데요. 그러자 스토어 부인이 물었습니다. 뜻밖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저 위대한 소설을 쓴 분은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스토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토어 부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도 대통령 각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군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은 위대한 장군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의외로 인자하시고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러자 링컨이 스토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사실 제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죠. 저는 단지 하나님이 쓰신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명의 영적인 거인,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겸손한 마음 자세.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멀리 하시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웁니다.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잠언 29장 23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거니와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우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아마샤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유다의 10번째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사랴라는 이 이름은 왕이 되기 전에 불렀던 아명일 가능성이 많고, 우시야라는 이 이름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불렀던 명칭의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우시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0번째 왕이 된 우시야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남왕국, 남유다, 북왕국,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40여 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위대한 왕 우시야에 대해서 단 7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통치 기간에 이루는 업적들, 공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단 7줄로 그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시야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셨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시야의 생애 중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살펴보면요, 우시야가 백성들에게 선전을 베풀었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연전연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농업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문화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2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절대 멀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항상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시야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소 선지서에도 스가랴라는 분이 나오죠. 그 스가랴와 이 우시야 시대의 스가랴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시야 곁에 있을 때 우시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누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해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행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좋으면 성지순례가 천국 여행이 돼요. 근데 그 좋은 성지순례도 가이드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순식간에 지옥 여행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이드가 좋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나고 마음 가운데 막 오늘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가이드가 영 이상한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오늘도 또 그 사람 보면서 가야 되나? 오늘도 또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가야 되나?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의 색깔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시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날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스가랴가 그에게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준 거지요. 그래서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가랴가 우시아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아의 친구였고 정신적 지주였던 스가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나라는 더 강성해져 갔고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져 갔습니다. 이전과 마치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부터 우시아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이후부터 우시아가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제사장도 모두 다 자기 눈 아래,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시원찮게 보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도 우시아가 대제사장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아니, 이것은 왕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교만해진 우시아는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제대로 충고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16장 40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여호와께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선을 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아가 범한 죄를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알. 이것은 반역하다, 어기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의 뒤를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시아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시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우시아의 눈에는 대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와 함께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다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죠. 우시아가 대제사장 아사를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향로를 손으로 잡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아사랴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자 우시아가 아사랴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하얀 꽃이 피더니 그 꽃이 점점 크게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이, 한센병이 발병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향단계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우시아를, 하나님의 성전을 급히 쫓아냈습니다. 이 날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쓸쓸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아가 작은 성공의 도취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행했습니다. 결국 한생명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 또 쫓겨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초지일관, 일편단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쭉 일관되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시아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는 게 아니라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끝까지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시아와 같이 위대한 왕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는 왕이 되어서 노년에 지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래요. 다윗이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으나 이제 늙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나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사랑,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한센땅에 걸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야, 5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죽고 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은 불안을 떨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겠지만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요. 그때가 백성들이 불안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담을 통해서 우시아가 없다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시아가 없다고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시아가 없어도 나라가 잘 돌아가고 우시아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주셨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저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유명한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참 고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름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참 교만한 거죠.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갔던 세리는 어땠을까요? 세리는요, 저 멀리 하나님 성경 귀퉁이에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에 불과해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죄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똑똑한 죄인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주님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자세,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기의 능력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고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결국에는 패망의 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치 않는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징계와 심판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뭔가를 많이 이뤘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나의 의론과 행위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다윗처럼 초지일관, 주님을 향한 첫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 자세, 가난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